지켜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큰 은혜 아들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과 나를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아들별이 나의 놀라운 구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아들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에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아들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에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륜을 세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여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보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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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 하나님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옵소서. 진행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까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의 현장이 선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 이후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제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본문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자연히 묻혀지고 말게 되겠죠. 이 말씀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곳이고 활동의 무대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실 거로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에 주님 오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셨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기독교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이렇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가 살았다고 증거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니 절대로 삶에 둘 수는 없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가 부활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되니까 그들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전하고 메시아로 전하니까 이런 놈은 살아둘 수 없다. 이런 놈은 죽여버려. 구약일보 보면 신성 모독죄는 돌에 쳐 맞아 죽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 더욱더 광기로 광분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고 난 뒤에 이제 광기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광기 충만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겠어. 잔멸했다 이 말은요, 뜻은 원의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막 짓밟았다 이 뜻이에요. 다치는 거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미친 멧돼지처럼 예산 교회를 짓밟은 것입니다. 박해한 것입니다. 집집마다 수색해서 교인들을
그 집은 내 끌고 가서 옥에다 쳐넣어버렸어. 여기 끌려가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질질 끌려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갔다 이거 질질 끌고 갔다 말. 질질 끌고 갔다. 사울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교인들 잡아 질질 끌고 갔다 이 말이야. 들어가 오게. 진짜 독한 사람, 지독한 사람이 사울이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외국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가 다메섹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아주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먼 거리였어요. 그 먼 거리를 왜 가려고 했겠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먼 외국까지 가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박해 때에 피난 가서 그곳에 도망가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악질 분자가 바로 사울, 독합니다. 정말 미친 멧돼지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악랄한 사람이 사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8장 1절에 성경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곧 성경이 왜 이렇게 사울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성경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사도행 9장 보면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이나 180도로 8장에서 말이죠. 펄펄 뜨다 9장에서 180도 달라질 수 있겠는가? 성경의 의도가 뭔가? 이렇게 악랄한 사울도 예수를 만나면 그도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울도 변화된다.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데 너희들이 변화 안 된 사람이 있겠는가? 사울 제주의 개수. 내가 하도 제주의 개수라고 하니까 현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살인하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거 무슨 말이야? 자꾸 괴수 해가지고 사람 쉬고 온 줄 알았다.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합니까 지금? 특히 그렇게 악랄해서 제주의 개수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했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울의 변화의 결정적인 것은 물론 다메섹 사건이긴 하지만 사울의 변화는 이미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된 채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데 다시 몸을 일으켜서 무릎 꿇고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용서의 기도, 용서의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사울이 전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에 사울의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사울의 마음을 막 충격을 줄 만큼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뭔가? 저렇게 돌에 맞는 가운데 천사를 구하고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면서도 스데반의 모습이 생각나면 괴로웠어. 와, 이거 좀 뭔가? 갈등이 스데반의 죽음은 갈등을 일으켰어.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치 작업이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만날 준비가 다 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다 찾아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날 준비가 다 돼가는 겁니다. 옥토가 돼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범주가 터툴리안이 있는데 믿음 좋은 분인데 터툴리안이 종종 크리스천들의 재판을 맡아서 보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 두라니. 그들은 안 믿었거든요. 이렇게 죽어가는데요,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의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은 어디서 떠오는 것인가? 이들의 신앙 내용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고 나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들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도 그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연못을 멀리 떠나지 못하듯이 우리는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항상 말씀 가까이, 항상 신앙인들 가까이 그렇게 지내면서 신앙인들 말을 듣고 또 그들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꼭 참으시 누릅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주님 만난 그 기쁨을 입으로 꼭 누릅니다. 아닌 척, 아닌 척, 체면이지. 누르지 말고 주님이 세차게 내 마음을 두드리면요 그때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제가 어느 가면 다른 게 설교하는데 막 울어요. 어떤 형제가 막 우리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딪혀온 게 당했어. 말씀을 부딪혀가지고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거야. 참았어. 짠짠할 때 다시 설교해야지. 꼭 참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고, 그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기도를 하고 주님을 응접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우리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여기는 영접기도를 하고 크리스천이 된 줄로 압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피곤하다면 늘 피곤하게, 입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면 늘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말 그대로 주님께서 행에 뿌리니까 들리는 대로 내 한마디를 했거든요. 한번 다시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이거 고백을 하세요. 가슴 은혜가 되고 이러면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그 순간에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거든요. 사울이 변화돼버립니다. 사울이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안 나는 사울도 변화됩니다. 저도 표현이 잘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 말이 잘 말 좀 뭐 말을 하고 해야 되나. 큰 시기가 큰 시기. 아빠 사랑해 하면 그래 내 사랑 너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농담도 뭐 있어요. 있는데 아빠 사랑해요 해봐요. 그래 사랑하려고 내 노력할게. 사랑할 거고.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 잘 안 되더라고.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무슨 말과 다 알지 뭐. 고백을 입으로 신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럴 때에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십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어봐도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근데 기도할 때 크리스천이 되더라.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거든. 그때 사도회에는 이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사도만 남았을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사도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줄 압니다. 과거에 공산당이 쳐내려왔을 때에 다 피나가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목사님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그 목사님처럼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가도 지키겠다. 그런데 다른 짓 안 했어요. 이 박해 때에 이 교회를 지키는데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순교당한 사람 없어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잠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 편안하고 사도들만 남은 그 일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 가운데 내가 다 읽어보고 가장 이게 맞을 것 같다는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은 남고 사도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믿음은 들을 쓴다기 때문에 들음이 중요하지만 남의 말을 듣고서 신앙을 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고 신앙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도들은 직접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험신앙과 간접 체험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저는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냐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별명이 책벌레였어요. 책벌레. 벌레가 별로 안 좋은 건데 독서광. 한 주에 한 번씩 목사님 설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흔들리니까 책을 막 이게 저의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뭘로 우리가 신앙을 또 돈독하게 해나가겠습니까?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기도, 성경, 체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한 주에 한 번의 목사님 설교로는 도저히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책을 엄청 읽어나가는데 기독교 기본진리, 존 스타트의 기독교 기본진리 20번도 읽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과 제자도 막 책을 보면 보통 제본을 자꾸 바뀌거든요. 저는 이런 제본인데 또 시간 또 바뀔 때마다 다시 사가 또 다 너덜덜 하게 봤어. 앤드류 머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지 레드의 그리스도의 부활, 마이클 그린의 이 그리스도의 부활, 하여튼 이런 기독교 기본 진리 같은 것을 엄청나게 알았어요. 저희 신앙은 책을 통해서 주님 만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책에 대해서 저는 집착이 강하고 또 책의 모든 걸 다 그렇다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비전이 뭐냐면 북쉐어링어, 북쉐어링어. 아마 이 비전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북쉐어링어. 좋은 책 소개하고 나누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간접 체험신앙은요 약합니다. 위태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떤 위험에 만나면 그냥 힘도 못 씁니다. 천국은 침략력 빼앗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신앙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책 읽고 또 조언 듣고 간증 듣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략력 빼앗는데 내가 누구 들은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내가 찾아 나서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확신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박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북쉐어링을 기도를 쭉 하면 북쉐어링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책을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앞으로 쉐어링 많이 모을 겁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백군 클럽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백군 클럽에 정원이 25명이야. 딱 눌러보니까 대학 교수, 정치인, 국회의원하고 막 망망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밖에 없어. 눌러하다가 가입하려고 하다가 해운대에서 모이는데 시간이 너무 안 빠질 것 같아. 신앙책도 아니고 이제 일반 이제 사상책 읽고 작가나 시인들을 모시고 또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자기 발표하고 이러는데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하려고 하다가 이 시간이 힘들게 해운대까지 가가지고 또 책 읽고 책은 좋지만은 내가 딱 멈췄어. 부산대학교 교수 빵빵한 사람들 내가 찾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빼앗고 내가 침노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만날 수 있고 내 것이 되고
발전을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던 사도들은 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스데반이 죽임당했는데 죽임당한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이 박해자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겟이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타겟이냐면 그들이요 헬라말도 그 당시 공용어로 헬라어인데 공용어를 하는 헬라어를 하는 지식인들이었거든요. 똑똑했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놈부터 죽이자 이거래. 지금 교회 지킨다고 앉아있는 저 보니까 배들하고 보니까 갈릴리 촌뜨기고 촌놈들이고 전부 다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무식한 어부들만 나도 되겠다. 저들이 무식하니까 똑똑한 놈부터 먼저 조치자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타겟을 삼고 잡아 죽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살아남았다. 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 해석자의 해석에는 뭐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리가 있다.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다 싶습니다. 사도들은요 분명히요 정말 100% 이번에 순교해야지. 순교를 각오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요 순교도요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 영광이 순교하는 건데 순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순교하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때로는 강도를 타고 도망도 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순교 안 나갑니까?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순교하시거든요. 밖에 가운데서도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나중에 더 요긴하게 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건한 사람들 봅시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요 피난 가기 전에 먼저 스데반을 장사를 했다. 이 경건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 됩니다. 왜 그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경건은 뭐냐?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그런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박해를 만나서 다 걸어만 날 살려라 다 도망쳐도 경건한 사람만큼은 그 자리에 떨어지 않고 남았어. 아무도 거두지 않는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었어. 그 화급을 다투고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장사를 다 지내준 사람, 이 바로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인기 배우 제임스 모독이라는 영화배우를 백악관에 초청을 했어요. 저를 식사를 맛있게 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게 모독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백악관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자꾸 포승이 자꾸 들리고 이런 새벽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울음소리를 따라가면 그 울음소리는 링컨의 기도소리야. 링컨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전쟁을 빨리 끝내게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을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모독은요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는 링컨의 기도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기도 사람이었는가. 그 이후로 모독이 또 링컨을 총리했다고. 링컨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경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링컨에 얽힌 유머 하나를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이 상원의원에 입후보했는데 더글러스라는 사람과 이제 겨루었어요. 합동 유세장에서 더글러스가 링컨을 보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링컨은 전에 과거에 자기 가게에서 술을 받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사문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었어. 그때 천도도 저기 돼 있어가지고 술 팔고 이런 건좀 그렇게 한번 조심하거든요. 금주령도 내려드리겠습니다. 금주령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금주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딱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예, 드글라스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가게에 그때 가장 술을 많이 사보던 사람이 저 드글라스입니다. 저 드글라스의 말로 우리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얘가 링컨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달아올라가지고 드글라스 동격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이기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딱 나와서 또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왜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왜 이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배꼽을 차고 와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링컨이 유머가 풍부했던 것은요 신앙의 어떤 그 여유에서 나온 유머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는 유머도 좀 많아야 되거든요. 딱딱하죠. 신앙의 여유에서 오는 그 유머가 참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한 그림 가운데 위대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밀레의 만종인데 그 그림 보면 끝없이 넓은 들판에 부부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드디어 들에게 어둠이 깔리고 저 멀리서 저녁 시간 알리는 그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볼 때에 남편은 모자를 벗고 아내는 두 손을 다소시 모으고 앞에 기도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곡식이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밀레의 그 이야기 들어보니 그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 자기 아버지 엄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신앙 받아서 밀려도 얼마나 신앙을 잘했겠습니까? 들에 가보니까 아버지 엄마 같이 기도하고 있어. 스케치가 이 기도하는 부부의 그림을 보고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숨이 내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건의 모습, 경건 그 자체거든요. 경건 알라는 그 그림을 보면 됩니다. 그 부부를 보면 경건이 무엇이냐 알 수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박해가 있든 없든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자세가 바로 경건이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박해 중에도 묵묵히 스데반의 장례를 치는 자, 이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아무 상황, 어려움, 박해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경건이거든.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경건하다 말이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할 때에 자세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경건하다 말하거든. 우리 모든 은감교 교우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입시다.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고 섬기는 자세로 나가시고 싶습니다. 네, 스데반을 위한 눈물입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눈물을 흘리나, 안 믿는 사람처럼 울지 마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나사 앞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했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얼마 동안 울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눈물은 남편을 빨리 떠나보내고 나날이 눈물을 치시는 어느 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어느 부인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편 오십하죠. 남편 오십하죠. 밤에 들어오면 남편이 있는 것 같아. 치워서 물도 치우지 못해. 너무너무 사랑해.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 사모님 있습니다. 저를 전하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세워놔서 죽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달 뒤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눈물은 길어서는 안 됩니다. 길어서는 안 돼. 더구나 첫수비나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슬픔이 오래돼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멸류관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주 앞에 숭배의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채로 철수의 얼굴을 하고 죽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얼마나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가 기뻤는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맞았다고 저한테 말씀 안 들었습니까? 앉아 계신 분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에 앉아 계시다. 근데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겠어요? 내 보는 가면서 너무 기쁜 게 첫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우리 첫 아들을 안고 기쁜 것처럼 첫 순교자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쁘게 환영했던 주님의 모습. 그러므로 세대간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세대간의 영광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울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울 수는 있어도 계속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주에 벌떡 일어나셔서 기쁘게 영접하신 영혼을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간의 죽음 앞에서 성도들은요 울음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찬송. 곧장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임종원 앞둔 목사님은요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발 내 장례식에는 어둡고 슬픈 장소국은 치우고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좀 해다오. 신신당부하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기쁘고 즐거운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장례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장례식에서 기쁘게 즐겁게 찬송을 했는가? 평생을 제자훈련에 못 받았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죽거들랑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보험송을 꼭 불러다오.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가서 일해라. 현장 가서 뛰어가라. 아들도 목사였어요. 여기 오지 말고 김 목사 다시 빨리 가라. 저기 가라. 선물 준비해라. 오지 마. 누구들랑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좀 해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좀 눈물 흘리면서 이거는 슬픔의 눈물 아니겠죠. 기쁨의 눈물. 감격적인 이 감정적인 이 장례식. 우리도 어느 날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텐데 그때 우리가 부르고 들리고 싶은 노래 찬양,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 미리 정해놓았어. 그리고 부탁했어. 그럼 때대로 한 번씩 불러보시면서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에 제시받던 우리 구주 부르고 돌아왔는데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제시받던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 할까 싶은데 우리 교우들도 좀 같이 이걸 모아서 제시받던 우리 구주 불러주시면 어떻겠는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찬양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 저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모든 집회를 보면서 감격적으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찬을 합창하는데 하나님의 임의 인자심이 춤을 느껴지더라. 와, 그 감격. 이 찬양도 좀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좀 불러줄 수 있겠나 부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평식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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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음을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그럼 찬양해 봅시다. 1절만 봅시다. 고생과 수고가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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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를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난 이 찬양을 부탁해야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는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우리 함께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후렴을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영광일세 아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린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구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기쁨, 감격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미약한 내가 쓰게 되고 모르는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흩어진 사람들 사실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민들레 씨앗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예산교회에 바퀴가 시작되니까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 땅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바퀴가 일어나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흩어지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들이 원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해석하자면 하나님 보내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치 않은 땅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여기 오게 된 것인가? 우리 왜 여기 있는 것인가? 하나님 왜 이곳에 원치 않은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인가? 곰곰이 생각 끝에 그 원치 않은 땅에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치 않은 땅 사마리아 땅에서 모두 둥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유대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동료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죽는 순수가 있더라고요. 죽는 순수대로 죽더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진짜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저도 동료들인데 죽는 순수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고문 때문에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순서대로, 그 삶을 포기한 사람의 순서대로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없어. 보다 없으십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 삶의 포기를 하는 사람, 그 삶대로 순서대로 착착 죽어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겁니까? 삶의 의미. 찾으셨습니까? 삶의 의미. 이거 찾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 왜 사는가? 난 왜 사는가? 이거 발견하면, 이거 발견하면 정말 좋다. 이거 발견하면, 메슬로우의 사람들이 했던 5단계 맨 위에 자아 실현의 기쁨. 그 이상의 것입니다. 맨 위에 자아 실현의 기쁨, 메슬로우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원치 않은 곳에 처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직장도 못 가고, 지금 있는 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실패를 자꾸 경험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실패를 자꾸 경험합니까? 신학교 시험에 1분 떨어졌던 중성민 목사님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분심이 있습니다. 그게 분심이 있어요. 10번 떨어진 목사가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분심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샷스 갔는데 같이 잘했는데, 샷스 간 사람은 출성수를 꼭 한 사람, 서울대 간 사람은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누구를 책임지게 두겠습니까? 누가 지름길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나? 못 따라가겠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그게 분심이지. 그게 분심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의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나를 하여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교적 의미 중요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모아서 생공부하더라고요. 본넷 보십시오. 찰스 홀슨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모아서 생공부를 하게 기다린다. 이 감옥 안에서도 성경적 의미를 알면 공부합니다. 공부합니다. 이 성경적 의미,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꿈틀거리고, 나를 약동시키고, 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움직이고, 깨닫고, 더욱더 일치월장 움직여 나가는 삶의 의미, 성경적 의미,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지금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마음 맞아주고 지금 현실에 취한 사람은 내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성경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부터라도 또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의미를 발견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경적 의미를 찾는 것, 이 사마리아 땅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이 원찮은 곳에 찾으니까, 의미를 찾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꼭 믿으시오. 아니, 찾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볼 때 대다수 찾지 못했어요. 막이나 마구대로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의미를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꼭 성경적 의미를 그 원찮은 땅에서라도 찾으셔서 그때부터라도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전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인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층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는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